할렐루야. 오늘날은 참 많이 우리의 삶의 현장, 사회적으로 복잡한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복잡한 사회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노라 한다면은 많이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서 힘들게 되기도 합니다. 성도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는 몇 가지 이런 어려움들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이런 현상 속에서 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이 내용은 세부적인 조항이라기보다는 원칙론적인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아름다운 삶, 어떤 삶을 살아야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 바른 삶이 있지요. 그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삶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좀 세상적인 그 안 좋은 얘기로 하면은 그 눈꼴 사나운 이런 삶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도 저건 아닌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보기에 안 좋은 그런 언행 또 아니면 행동의 모습 이런 일들이 눈에 띌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삶은 누가 봐도 참 덕이 되고 그리고 존경스럽고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삶의 본보기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로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기독교의 그런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두드러지고 가장 또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다르지 않게 베드로 사도도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지적할 때 먼저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런 말씀을 오늘 첫 절인 8절 말씀에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길 줄 알아라 겸손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8절에서 중심된 내용은 형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적인 형제들 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말씀의 순서대로 보면은 동정하며 그랬는데 이 동정하며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남을 동정할 줄 아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동정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냥 어떤 말로만 그렇게 동정하는 듯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삶 속에 떨어져 있는 그에게 즉 고난을 그가 겪고 있다면은 그 고난에 동참해서 그의 그 고난의 짐을 덜어주는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함께 나누면은 어떻게 해요? 그 짐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쁨을 함께 하면은 그 기쁨이 배나 더하고요. 그의 고난에 동참해주면 그가 그 동참해주는 것 때문에 짐이
마음적으로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도 저분이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데 내 아픔에 함께 동참해 주면서 나를 위로해 주니 내가 참 힘이 된다. 많이 힘이 되고 그리고 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내용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해 주는, 함께 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해 주는 이런 내용, 그걸 여기에서 동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형제는 물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신앙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 안에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라, 자매를 사랑하라.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되는 일은 사랑인 겁니다. 거기에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 잘함을 어떻게 해요? 더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좀 열망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 그런 일을 향하여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이나 좋아하는 일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체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친밀하고 서로 돌보아 주면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불쌍히 여기며 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볼 때라도 그 상황이 참 딱하고 안 좋으면 거기에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지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좀 따뜻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그래도 일어설 수 있는 이런 내용이 형제 사랑에 국한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겸손하며 그랬어요. 겸손은 성도 간에라도 서로가 섬기는 마음으로 낮아진 자리에서 상대를 높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보다도 높일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그렇게 위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겸손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일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겸손하면 겸손할지언정, 더욱 겸손한 자리로 갈지언정 절대 교만이 머리를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 자신을 높이고 자기 주장대로 뭔가를 펼치려고 상대를 누르고 하는 이런 일들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그러니까 형제 사랑인데, 이 형제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성도의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결국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다음에 얕잡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위선적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께 책망을 받을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먼저 형제 사랑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대접을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먼저 그 일을 네가 먼저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형제 사랑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내 주변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축복해 준다 그 얘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만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 빌 축자에다 복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복을 비는 기도를 하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이라 그런 얘기.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분간을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복을 주시지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을 주옵소서, 아무개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할 때에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우리는 복을 비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복을 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복을 비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욕한다고 욕하지 말고, 욕을 해도 그냥 지나가세요. 저 사람은 나한테 욕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돼.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라 그런 얘기. 뭐 그냥 욕하면 욕하고, 악하게 나한테 그렇게 하면은 악하게 대항하고, 그러면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다를까? 아무것도 똑같아. 근데 세상 사람은 똑같다고 생각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 그런다니까. 뭔가 그래도 레벨을 달리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가 저래? 그래도 우리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한다니까는요. 달리 생각하는데 성경은 또한 우리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그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원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잠언에만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얹어 놓으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재판할 줄 안 되니까는요. 그래서 누가 교회 다니는 누구한테다가 교회 안 다니는 그 사람이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 뭐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진짜 나쁜 사람이 어쩌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닌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이 뭐가 그래, 내가 보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뭐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 사람이 재판해 준다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이 사람이 엉뚱한 말 자꾸 하니까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류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의 구약의 율법적인 측면에서 이는 이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다시 정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 도리어 뭐 하라고요? 복을 빌랍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복을 빌으려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새벽 기도 때 말씀 중에 그런 부분이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둘씩 짝지어 보내시기도 하고 파송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하라? 너희들은 가서 어떻게 하라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갈 때 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그 집에 네가 기도한 복이 임할 수 있는 상황이면 임하겠지만, 그러나 그 집이 그런 그릇이 없어가지고 그 빈 복을 받을 수 없으면 네가 기도한 그 복은 어디로? 너한테로 온다는 거예요. 복을 빈 너한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그 집이 받으면 좋겠고 안 받으면, 못 받으면 그건 다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니까 많이 하세요. 그냥 그래도 많이 하래도 또 아멘도 못해. 싫은가 봐. 요나예요?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거 싫어요? 오늘 낮에 설교한 내용이 그러잖아요. 요나 같은 마음 가지면 안 돼. 그냥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으랍니다. 우리 헵시바 어린이들, 친구가 날 미워해도 하나님한테 저 친구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요. 잘 들었어요? 목사님 그냥 빨리 끝내주세요. 어린이가 있어서 빨리 끝낼게요.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11절에도 보게 되면 악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12절에는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어요. 의인이 누구예요? 앞에 있는 것처럼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의인이에요. 여호와는 그런데 의인을 향하신다. 그분의 눈길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진노는 악인을 향하시지만 그분의 복은 의인을 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랬습니다. 의인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 그 얘기예요. 악인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으므로, 그러니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은 축복하는 생활이에요. 자꾸 축복을 하세요. 우리 아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정말 멋지고 좋은 남편이었는데 좀 살다가 보니까는 아이 도대체 저런 사람이다 해서 내가 왜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 아이 속았어. 그러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복을 비세요. 남편을
그럼 남편들은 또 입이 여기까지 왔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깨지지 않는 바가지 긁는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아내들을 위하여 축복하십시오. 그렇지. 아멘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예요. 아내들을 위하여 자꾸 복을 빌어야 돼요. 나와 결혼하게 해주신 하나님, 저 아내에게, 저 힘없는 약한 여인에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도 아멘을 안 한다니까.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복을 빌어야 된다니까. 이게 성도된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성도된 남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놓고 볼 때도 함께 우리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 천국 안 가기를 바라요? 그럼 옆에 있는 분이 나한테 천국 안 가기를 바라면 어쩔 건데? 우리 함께 천국 갈 사람이면서도 어떤 데 보면은 함께 천국 갈 사람 같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주 함께 천국 갈 건데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뭐 할 사이라고요? 축복할 사이예요. 축복할 사이. 복을 빌어주는 사이라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복을 빌어줄 사이다. 칠성사이다가 아니고 복을 빌어줄 사이다. 예, 그런 사이에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옆에 분한테 항상 복을 빌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시키니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합시다. 예.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또 한 주간 살면서 열심히 복을 빌었는데 뭐 좋은 일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의 악행을 격한 말로 충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이거를 참아주면서 묵묵히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복을 빌고 나가다 보면 내 마음도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젠가 보면은 뭔가 달라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좋게 말하는 거예요. 좋게. 좀 안 좋은 것 같아도 그냥 좋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좋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좋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안 좋게 말하면 내 인격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이 훌륭한 것은 상대를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 오늘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복을 비는 기도를 해야 돼.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축복을 많이 합시다. 자녀를 대할 때도 좀 밉게 굴고 속상하게 만들고 그래도 흥하게 되라 그래야 되니까요. 이상하게 그냥 애들을 막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안 좋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요즘엔 그런 분들 없지만 옛날 분들은요, 길 가다가도 들으면 자기 자식한테도 그냥 엄청나게 욕을 해. 욕도 뭐 아가 이상하게 되는 욕을 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낳은 애가 내 사랑을 받고 좋게 돼야지. 그 욕대로 되면 걔가 큰일 난다니까. 막 그냥 이상한 병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고 막 욕이 그렇더라고. 차마 이 얘기는 못하지만 설명하자면 그래. 그러지 말고 애 보고 그냥 흥할 놈 그래라니까. 놈자가 들어갈 때도 흥할 놈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웃기는 얘기지만 옛날으로는 애들 코를 풀어주면서도
야, 흥해. 그래서 걔가 흥했다니까. 코 풀어갖고 흥도 했지만은 나중에 걔가 잘 되더라고. 이렇게 복을 비는 기도를 해야 돼. 복을 빌어주는 게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 여기 우리 학생들이 아이 목사님 되게 썰렁하네 그러는 것 같아.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이 아름다운 삶을 살면은 이 사람에게는 뭐가 미래에 오냐 하면은 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이 예비된 삶이라 그런 얘기. 그래서 말씀에 9절을 보아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했다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부름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어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복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육상의 하이라이트가 마라톤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400m 4명이 100m씩 달리는 계주인데 미국이 이 400m 계주를 1등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꼭 미국이 1등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몇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뭘 잘못해서 못했느냐 하면은 바통 이어받기를 못해서 그렇게 했어요. 실력은 있는데 이걸 잘 못 받아. 그래갖고 땅바닥에다가 놓치거나 못 잡아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하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밀려난 것이, 떨어진 것이 끝까지 따라잡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승을 못하고 아니면 실격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그 장면을 촬영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걸 보면서 봤어요. 진짜 잘 뛰는데 실력은 있는데 이어받기를 못하니까 그렇더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이어받아야 돼.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삶을 잘 살면, 즉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그냥 이어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으니 복이 예비된 삶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복을 이어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삶은 곧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성도의 직장이 될 수 있고 성도가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그 열매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진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도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한 알의 밀알의 삶이라 그런 얘기. 그것은 형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안 하고 악을 선으로 욕을 선으로 그렇게 복을 빌며 나아가게 되면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고 이 아름다운 삶 속에 복을 이어받는, 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이런 심령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교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신앙적 이기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순복하고 희생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진리를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놀라운 역사들로 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복이 예비되어져 있을 것이고 그들은 복을 이어받는 이런 심령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면 이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